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느라고 많이 혼나셨죠? 경주 동아 마라톤 대회가 오늘 있어서 아마 차를 이용해서 오시기가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꼭 토요일 날 마라톤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보겠습니다. 아까 광고에서 한 가지 누락이 됐는데 오늘 임명된 그 위원장님들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로 잠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이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만 선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은 사건만 골라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가령 한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한다면 병 고친 것만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만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바로 그 표적이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록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환자 가운데서 38년 된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명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고대의 도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서울도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죠. 그리고 그 성에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도 성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문은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양문을 들어서면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나왔습니다. 왜 양문입니까? 왜 양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양이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베이트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자가 붙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베델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을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중간에 괄호 안에 묶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괄호 안에 묶은 것은 처음 원본이나 초기 사본에는 없었는데 나중 사본, 후기 사본에 나타나는 경우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본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좀 쉽게 이해하게 돕기 위해서 설명 또는 해석을 붙여놓은 것, 이것을 괄호로 묶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연못에 한 번씩 물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욕을 하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누구든지 맨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니까 그때 빨리 뛰어들어가서 같이 그 속에 들어가면 천사의 도움을 받든 어떤 영향을 받든 몸이 낫게 된다,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연못은 온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땅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울컥하고 올라오게 되면, 울컥하고 올라온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빙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맨 먼저 물속에 뛰어든 자가 병이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아마도 신경통 환자 같은 자들이 이 온천에서 나았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전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뛰어든 자 딱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 상당히 인색한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병이 잘 낫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전설을 가진 연못이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연못가에 천막이나 집을 지어놓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양문 곁에 은혜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할 양이 들어오는 그 문 곁에, 그것도 은혜의 집에 환자들이 모여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연못에 있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면 잽싸게 들어가서 빨리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양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양과 은혜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단어입니다. 인간의 죄의 대가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자리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뛰어 들어가려고 지금 스탠바이 딱 하고 있는 중이에요. 눈만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빨리 그곳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받고 자기들의 힘으로 고침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능력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빨리 들어가서 고침받고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직 구원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못가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은 대답이 되겠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그것도 38년이나 된 중풍병자예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저히 빨리 남보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빨리 떠밀어서라도 그곳에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연못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낫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기에는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양문 곁에 은혜의 집, 그리고 바로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모든 조건이 모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힘써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조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킴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병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세 종류의 병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이 중풍병자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다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맹인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어요? 중풍병자가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 중에 아무도 자기 힘을 가지고 빨리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문이나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여기 38년이라고 하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힌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38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나오는 38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2장의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렛 시내가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38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렛 시내는 모압과 에돔 사이에 흐르는 강입니다. 사해 아랫부분에 보면 이 세렛 시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거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 걸렸어요. 사실 이 거리도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넉넉 잡고 2달입니다. 빨리 가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적어도 한 200여만 명이 움직인다고 할 때에 또 중간중간에 쉬어서 가야 되니까 2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넉넉한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거리를 2년에 걸려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둘러서 갔기 때문에. 시내산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갔고 또 그곳에서 머물렀고 중간중간에 또 머무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2년 만에 가나안 땅이 있는 맨 남쪽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즉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 때 가장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 원주민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틀림없이 우리는 모두 다 진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호수아 갈렙을 무시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2절까지 같이 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이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당시 20세 이상 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전부 다 엎드러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 죽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광야에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어떤 벌을 받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2년 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몇 년이에요? 38년이에요. 나머지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대부분 그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준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즉,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노력해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은혜로 거저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쟁취하려고 했어요.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키가 9척이나 되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전투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보기에 자기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우나마나 질 게 뻔한데 뭐 하러 들어갑니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버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얻어야 할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과 그 가나안 사람들의 힘을 비교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은 너무나도 크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은 마치 메뚜기 새끼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이라고도 하고 행위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법칙을 지키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얻거나 의로워지려고 할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어떤 조건 등을 가지고 얻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사건이 바로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들어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을 손에 들고 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로마서 3장을 살펴봅니다마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잣대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왜 율법을 주셨나요? 아까 읽은 로마 3장 2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자격으로,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본문 3절에서 맹인, 절름발이, 중풍병자 등 세 종류의 병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절뚝발입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먼저 뛰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것만 따진다고 하면 우리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수 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나은 게 없어요. 그들보다 더 잘 삽니까? 더 똑똑합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도 이런 식으로 따라갑니다.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제 사업 대박 나게 해주셔서, 제 아들 전교 1등하게 해주셔서 저 세상 사람들의 길을 팍팍 꺾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들 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것과 그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중풍병자가 주여 저를 제일 먼저 저 연못에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를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넣어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직접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8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즉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장소에 모여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기어가든 굴러가든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먼저 그곳에 뛰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은혜의 장소에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연못에 자기들을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보조 역할 정도, 그 역할 정도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만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사업이 잘 되거나 진급이 되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받는다고, 그리고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주는 쪽에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받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예요. 자격을 논하고 노력 정도를 따져서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불쌍한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눈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뭘 쳐다보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맞다고 그랬습니까?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자신이 빨리 그 연못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야 산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원론적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행위가 나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가서 고침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38년간 중풍병을 알아온 이 사람은요, 여러분, 서울 아산병원 가도 못 고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도 못 고칠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들끼리는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누가 누구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떠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죄인들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주위에 빙빙 둘러서 가지고 수석보좌관 노릇을 하려고 해요. 누가 예수 믿겠다고 오면 면접을 봅니다. 과연 이 사람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예수님 만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잡소리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 보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약 시험을 치르고 이곳에 들여보냈다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들어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좋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장녀도 강도도 사형수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저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구제불능의 병자들을 고쳐주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쪽 저 연못가만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여기까지 끌려온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잘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누구나 와도 줬소,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